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당신의 귀한 종들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61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12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를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두 번에 나눠 하지도 못했고요. 두 번 중에서도 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반밖에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좀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부분까지 다 해서 12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12장 7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하늘에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복습해 보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전쟁의 폴레모스라는 말은 하늘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에게 먼저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고 했죠. 한번 가서 찾아옵니다. 지난주를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속에 종말강화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24장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이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이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게 난리와 난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때는 동시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곧 세대라고 했죠. 그 세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육적 삶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삶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라는 인생의 혹은 인간의 한계, 그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됐던 그 모든 육체적 삶을, 그걸 육신의 삶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육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것이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적 생각이 끝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마침, 완성, 이루어내심, 성취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완성할 수도 없고 우리가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 들어오신 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완성하는 일이다. 근데 그 완성을 어떤 방식과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징조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오트, 세메이온,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 징조가 바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폴레모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서 있어야 될 전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언약을, 그 언약은 하나의 언약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해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취해서 주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말씀, 영인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징조를 물었던 거예요. 그 징조는 바로 다름이 아닌 전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그 하늘은 또 무엇이며, 이 하늘 안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끝, 순텔리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순텔로스입니다. 이 순텔리아,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건 당신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당신의 성도들이란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전쟁,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오심은 전쟁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전쟁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적,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표적의 뜻은 뭐예요? 들춰내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그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그 비밀을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표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표적이 들춰내려 하는 그 실제, reality, 그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깨달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될 때 성도에게 하나님은 정말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리스도의 강림, 진리의 임하심,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림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강림. 이거는 우리에게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쟁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승리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강림을, 즉 우리 주님의 강림을 제일 싫어할 자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수인 거짓 선자들이 다 하나 혼연일체가 돼서 이 우리 여호와의 전쟁을 막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해서 서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요 사탄과 여호와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을 그려지는 겁니다. 물론 대적 자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 주의 강림하심을 막겠죠.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참된 전쟁, 그 완성 순텔리아. 이 순텔리아를 막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사단이 사단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대적해서 막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끝, 그 완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 일으키는 게 뭐냐? 그도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뭐예요? 이 여호와의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이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오시는 걸 막는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림을 소위 재림,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재림에 오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왜 혼란이 오냐?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재림은 무슨 재림이 되냐? 이 강림은 지금 우리에게 막 오고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야 할 그 강림이에요. 그 오심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성경을 최대 오해하게 될 수 있고 최대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어요. 사탄은 어떤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냐? 이 다음에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얘는 막을 수도 없어요. 어떤 걸 막으려고 하는 거냐?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오실 그 주님을 이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표적,
징조가 있는데 그게 전쟁일 뿐이에요. 그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 재림이라고 번역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림 하시는 것을 막아내려고 이 사탄이, 용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예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는 전쟁은 무슨 치고받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은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막는 자, 회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들이 일으키는 것을 거짓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저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시는 것을 막는 자의 역할로 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그 헛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든 자에게 내게 오시옵소서 오 마라나타 예수여,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주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일으키는 그 전쟁은 헛된 전쟁일 수밖에 없으며 그 전쟁에 다 몰입되어 빠져가게 되는 것이 그 사탄을 쫓아가고 있는, 그 용을 쫓아가고 있는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은 그의 말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산해 놓는 거짓된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쫓아가서 헛된 전쟁, 그 전쟁을 계속 자기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순텔리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언약을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 성취하고 완성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그 lordship이라고 하죠. 우리의 주님 되심과 우리의 신랑 되심과 우리의 머리 되심을 성도인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나타나지, 일어나지,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개의 표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한 여자에게 보여준 표적과 용의 표적이, 큰 붉은 용의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붉은 용의 표적은 거짓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인 척하지만 교회가 아닌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의 전쟁은 옛뱀, 용,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어린 양과 그의 성도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고 이끌며 보호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있는 그 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옛뱀, 용,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어린 양과 그의 성도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대적하여 싸우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7절서부터 12절에서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안겔로스니까 천사 말라크들이죠. 여기에 용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 지난주에도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로에게 대적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둘이서 싸우는. 그러면 요렇게가 짝이고 요렇게가 짝이 되겠죠. 그러면 용은 누구겠어요?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럼 미가엘은 그 옛뱀, 마귀, 사탄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떤 존재겠죠. 그래서 미가엘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를 말하는지, 용을 대적할 수 있는 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요 두 세력 간의 싸움, 다툼, 전쟁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 안에서 이 전쟁은 이 세상에서 하는 전쟁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도라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로, 이쪽의 승리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던, 또 이미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을 갖다가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 하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소유격으로 좀 썼습니다. 하늘의. 본래는 하늘의는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전쟁, 혹은 하늘 안에 있는 전쟁인데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하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전쟁. 어떤 거와 좀 대비되나요? 땅의 전쟁과 대비되죠. 땅의 전쟁은 누가 하냐? 마귀, 사탄, 용, 얘들이 하는 거예요. 얘들은 땅에 내쫓긴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을 해도 땅의 전쟁밖에 못, 땅적 전쟁. 이 세상의 전쟁밖에 못해요. 육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땅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밖에 해낼 수 없는 자들이 반하여, 그것에 반하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 이것을 참된 교회만 경험하게 된다. 참된 성도만 이쪽을 통하여 이 하늘의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짓된 교회는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통하여 땅적 전쟁, 육적 전쟁, 자기 희생, 자기 수고, 이런 등등으로 거짓된 교회의 전쟁을 계속 이뤄갈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의 전쟁입니다. 이걸로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호우라노스. 자, 호 정관사 후라노스예요. 자, 호후라노스인데 이 후라노스는 여기서 지금 하늘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건데 단수로 썼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단수의 의미가. 단수는 그냥 물리적인 하늘도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지성소 혹은 성소를 갖다가 하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혹은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성전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할 혹은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성경은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단수로 쓰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소 혹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늘, 그 하늘됨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 전쟁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원래 이런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한 전쟁이 있었다. 그 하늘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단수로 쓰일 때하고 이렇게 복수를 쓸 때가 좀 다르거든요. 복수를 한번 보죠. 복수는 전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하늘들이 되겠네요, 여러분요. 하늘들은 뭐냐? 하늘이라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 하늘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늘을 갖고 있는 혹은 하늘이 된 성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하늘이 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갖고 있는 하늘이 된 성도들을 갖다가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적 의미입니다. 그럼 하늘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늘들은 어떤 존재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어짐을 통하여 하나의 길이 쫙 열렸다고 그러죠. 그 열린 길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뜰이고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요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여길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가게 된 자, 그래서 말씀이 되어버린 자들, 이 밑에 있는 말씀은 보이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으로 말씀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는 곳은 이 땅, 세상을 말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소는 뭐냐?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뭐가 되도록 성소 위에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가 들어가 버리는 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갖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땅에서 하늘로. 이걸 갖다가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다 승천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체험을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심의 그 순텔레이아, 완성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게 될 거고요. 결국은 승천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늘 완전히 그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거하게 되게 하시려고, 거하도록 하시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고요.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용 그의 사자들이 주었던 어떤 말들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어 나가는 거고요. 그것을 이루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보이는 말씀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열린 길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있는 자, 승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뻔할 뻔자 아닙니까? 용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교회, 그 참되지 못한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이어야 되며 성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존재는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늘이며 복수가 되면 하늘들이 되어야 할 하늘들이 된, 하늘을 가짐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하늘들이 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하늘이 되어야 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회방, 핍박, 방해, 미혹 이런 등등의 일을 용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일으키는 전쟁. 이 용이 일으키는 전쟁은 지금 계속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일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용이 성도들과 대적하여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으나 그는 이기지 못하고 패하여 바로 그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럼 하늘 어디에서? 여러분이라는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혹시?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그의 사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도록 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냐?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땅, 여기 육적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곳으로 떨어져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지 않죠.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지성소 말씀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안에서 성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리의 말씀, 지성소로 존재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용이 9절에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런 말이 연속해서 나오죠. 이렇게 쫓겨가는 자,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와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 하는 일, 그 전쟁이 뭐냐? 어린 양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가엘이 누군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천사 이렇게 천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곧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다가 쫓겨난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 고발을 해요. 이 율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즉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그걸로 선포하면 그게 바로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참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에서는. 그리고는 1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어떤 승리가 있는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하네요. 형제들이 이겼답니다. 뭘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네. 증거의 말씀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볼까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즐거워하는 자들, 이쪽은 뭐? 화 있을진저.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자들, 여기는 화 있을진저. 어우트에 여기는 어우. 화를 당하는 자와 그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징조 혹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전쟁으로부터 얻게 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텔리아라는 그 완성하시는 그 일이, 진리의 완성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완성되어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즉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지 뭐 치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연합하는 거죠. 순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게 될 우리들의 승리라는 것은요, 육에 대하여 승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승리예요. 그러면 성도의 승리는 반드시 죽음의 승리입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 물리적인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신다면은, 육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실 그 당신의 전쟁의 승리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괴멸하셔 승리하셨으면 죽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은 거, 이 사망당해 있는 상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망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이쪽에 대하여 다 사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하여 살려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이걸 인생의 삶에 다 적용하게만 돼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깊이 있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거를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할 그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하나님은 받아내시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주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고백을 하는 걸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이걸 자백하는 걸 죄의 자백, 시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같은 말을 하다 그랬잖아요. 호모로게오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죄를 자백하다, 시인하다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자백한다는 건 검사 앞에서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라는 그런 자백, 그런 시인, 그런 고백으로 자꾸만 이해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받아쓰기 자백이죠. 취조에서 조속 꾸미는 자백들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같은 말로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는 알았습니다라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만 다른 죄를 걸먹이면서 언급하면서 진짜 자백해야 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아내시려고 하시는 그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도구죠. 뭐. 빠짐없이 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어놓으신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인간의 무슨 창작물이 있나요? 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처음 뭘 만들어내고 개선하고 이걸 갖다 창조했니, 창의가 있니, 창의성이 있니, 크리에이티브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이니 용이니 옛뱀이니 라합이니 뭐 이런 모든 꼬불꼬불한 뱀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구, 그 하나님의 표적을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도구들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도구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신들은 그 신들을 섬기려고 애를 써요. 거기에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젖어 있었던 어떤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그 일을 하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왜?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주인의 개념은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인 되고 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만이 종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기겠다 하면 내가 주인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섬길게, 주인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종이 내가 섬겨줄게요, 이런 말할 자격이나 있냐고요. 주인이 야 나 싫어 너의 섬김을,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주권, 하나님의 sovereignty,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controlling, 이거는 그 주인인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주종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실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네 라고 이렇게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이 내놓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건 내가 컨트롤할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컨트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게 또 컨트롤의 다른 모습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섬기겠다고 해요. 그러니 이 섬김과 컨트롤 들어달라는 말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섬기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기신다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상태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에덴인가 어디 갔을 때 고린도인가 기억도 안 나네. 거기 갔을 때 수스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울과 누구에게 오지 않으면 신랑과 누군가 그때 막 찾아와서 자기들이 섬겨보겠다고 막 하거나 이런 일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이걸 세상 종교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세상 종교에 편승하여 같이 가고 있는 기독교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세상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이게는 교회나 아직도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 모두도 사실은 이들도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뭐를 들춰내기 위한?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그 전쟁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들춰내기 위한 그냥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온전한 고백을 무엇을 하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게 하신 이분들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했던 그 죽음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될 그 사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을 다 제거해버리고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은, 그 첫 번째 끝은 사망이요, 두 번째 마지막 끝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들을, 그런 말들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 틀 안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이해 속에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성경이 온전히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요즘은 또 이제 의료가 더 많이 또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겉의 것에 붙잡히게 돼요. 그건 다 현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 죽음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은 사르스, 그 육이 주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명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 생명 푸시케를 참된 생명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요. 그 생명이라는 푸시케는 육이 내주는 그 생명, 그 푸시케, 그걸 갖다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요, 12절에서 죽기까지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더라 여기? 자기들의 생명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또 크게 또 옆길로 빠지게 됩니다. 순교하는 걸로 빠지게 되나, 아니면 인내 이런 걸로 빠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은 죽기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그 육적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뭘 아끼지 않았다는, 그 생명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육적 생명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는 어떠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은,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참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의 육, 사르스라는, 이걸 육이라고 그래요.
이 육이 가져다주는 생명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푸시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안 쓸게요. 제가 푸시케라고 하는데 그 푸시케를 여기 본문 11절이네. 12절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다가 자기들의 생명. 자, 성도들의 어떤 생명이라는 것으로 지금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끼지, 뭐라고요? 아끼지라고 했는데 이거 사랑하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또 사랑도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파오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죠? 왜 아가페? 하나님의 영원한 뭐 사랑을 설명한다고 할 때 쓴다는 아가파오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육적 생명인 푸시케를 아가파오 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이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 되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아가파오 사랑해야 될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사랑해야 되냐? 요 반대편에 있는 육이 아닌 영 푸뉴마라고 해요. 그 영이 내주는 생명이 있어요. 이건 자기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에요. 이걸 갖다가 조회라고 합니다. 이건 푸시케지만 이 조회라는 생명은 영으로 말미암는 생명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그의 말씀이라는 영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그때 성도는 어떤 일이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전쟁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생명은 이 푸시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모해야 할 사모라고 쓸게요. 혹은 소망 사모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하늘에 있는 진짜 그 생명인 하나님이 생명인 조회가 아니라 이건 사르스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거는 그냥 푸시케적 생명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걸 아끼지 않는다는 말로 써가지고 헌신의 개념을 자꾸만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물 아낌없이 내가 주님께 바치리다. 이런 이해를 좀 가져다 주잖아요. 이거 아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하거든요. 그것도 아가파오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 이 전쟁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으로 살아나는 자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 자라고 13절에서 1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은 누구이냐? 육이 가져다준 이쪽 편을 육이라고 해요. 용 그들의 사자들이 가르쳐준 거짓된 미혹하는 말로 인해서 갖게 된 어떤 생명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생명이란 단어를 이쪽 생명과 구분해 주려고 여기에다가 푸시케를 쓴 거예요. 이 푸시케를 갖다가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목숨은 아니고 그냥 생명은 생명 맞아요. 목숨도 생명이니까. 근데 무슨 생명이냐? 진짜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주시는 생명이 아닌 걸 누가 주냐? 요놈들이 주더라는 거. 용 그의 사자 옛뱀. 요놈들은 누구냐? 거짓된 교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 생명만 갖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놈의 것을 없애버리겠다. 전쟁에서 요걸 박살내버리겠다. 그럼 요게 죽죠. 요걸 죽는 걸 요 생명을 주는 자 사르스 육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얘도 안 나올 테니까 육이 주는 생명. 육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 무익하게 하는 생각들 그것을 없애버려서 죄에 대하여 죽고 육에 대하여 죽고 심판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건 모두가 율법에 대해 죽. 그 전쟁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을 누가 완성하냐? 미가엘이 와서 완성하니 이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 푸시케라는 참된 생명인 푸뉴마가 아니고 그 생명인 조회가 아니고 푸시케를 갖다가 하나님 준 진짜 생명이라고 거들먹거리며 그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의 생명은 그냥 생명에 누구나 그냥 다 있는 그걸 갖다 푸시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 나 영생이 되어 있어. 난 영생 받았어.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적 생명을 부숴버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었던, 우리들 안에 혹시 지금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갖고 있는 그거를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혹은 구원이 그런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여긴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영원한 사망. 그것을 아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순텔리아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니 내가 갈수록 깨달아 알아듣게 돼. 그래서 내가 사활한 아가파워야 될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진리로 전해주는 생명이 아닌 비진리가 전해주는 거짓된 생명을 내가 아가파워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이걸 사랑해야 될 존재이구나 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 우리를 살려내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하니까 이게 무슨 헌신하고 그냥 죄다 보면은 인간의 마음으로 많은 곳에서 번역한 걸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끼지가 뭐야? 아끼지가 죽기까지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라니까 또 죽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죽기까지 하는 다나토스. 이거 죽음이라고 했죠. 이거 사망이라도 번역하고 혹은 사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다나토스는 무트라는 죽음, 거룩한 죽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완전히 이쪽 멸망당하게 하는 요 거짓된 생명 푸시케를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멸망시키려면 육이 멸망돼야죠. 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냥 보고 해석해버리는 거. 여기 나타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막 설명해버리는 거. 그런 걸 다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보면 엉뚱한 신앙, 엉뚱한 생명, 엉뚱한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시겠다. 요거를 다나토스 해버리겠다. 요렇게 해주겠다. 이 다나토스가 내게 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여기 다나토스 죽기까지가 아니라 이 죽음이 내게 올 때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가 더 좋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니 내가 뭐예요? 더 이상 이 다나토스가 내가 다 이루어지면 이쪽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은 단순히 영이 아니라 레마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서 오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그냥 우리의 사람의 소리로 읽는 소리들이거든요. 이걸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읽혀지는 소리 들려주죠. 이런 걸 소리라고 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런 문자를 읽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잔에 보면 물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 있죠. 걔들이 무슨 문자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듣게 해주는 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니 이들은 그 레마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되죠. 그때 그들은 조회를, 즉 참된 영생, 그래서 아이온 조회라고 했죠. 조회 아이온,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준 데가 로마서 6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돼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지금 로마서 우리가 강의하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때문에 괜히 그냥 교회 못 모여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다들 모였을 때 다시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지금 자꾸 홀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걸 잠깐 보면은요. 6장 4절에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한다고 하죠. 이걸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연합하면 새 생명 조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의 사망은 전 없다.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 23절만 볼까요? 자,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죄가 주는 임금이에요. 죄가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죄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대가로 뭘 주느냐? 삭을 주는데 그 대가로 그 임금으로 사망이라는 걸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딱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진짜 일을 보여주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조회를 참된 생명의 생명이라 나눕니다.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이고 생명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쪽을 사모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바로 승리. 육적인 생각, 그것이 만들어내준 성경에 대한 오해, 그 오해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상한 생명, 가진 것, 그 생명 가짐을 없애버리고 그걸 사모하지 못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갖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그들이 이 세상, 육적 세상을 추구하며 살겠냐고.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그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라 말라 이런 말 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적지 않게 그 눈에 보이는 걸 놓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걸 추구해 가지 말라고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들어보면 하나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자꾸만 그거를 놓고 뭔가를 믿음의 어떤 그 정도나 차원이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당신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에요. 임하실 때 왜 임하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전부 다 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스를 통하여 헛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보내셔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지배하고 있는 요 용과 그의 사자들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영 푸뉴마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 들어오게 하심으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 조회구나.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나토스를 일으키내시는 거예요. 육적 죽음, 이 물리적 육적 죽음이 아닙니다. 육적 생각의 모든 것을 끝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뻐해지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 정말 그 생명 나 이제 가졌어. 나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때 정말 육적 죽음도 얘기해 보자고요. 근데 그 생명도 없는데 그냥 자기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되면은 가르쳐지면은 죽기까지가 돼버리고요. 엉뚱하게. 그 죽고 안 죽는 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그때까지는 살아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진리가 되도록 가르치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참된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실 거니까 그냥 사나 죽으나 감사한 거지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여전히 있는 자들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미가엘은 누구이며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인지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나타나는 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안과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혹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다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어지기를,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 각자에게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에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이기셨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